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같이 우리 하나님께 또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또 저희들 기대하고 바라면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7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몸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은혜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뜨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가지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마음을 고백하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이자들에게 힐링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돌아가기 원한다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우리 6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립 당시인 일제시대부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서울 영등포 지역을 섬기며 성장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도림교회를 소개합니다. 최중우 기자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 도림교회 표이자 로고입니다. 표대로 도림교회는 일제시대부터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1년 통합총회 시범교회로 선정돼 지역사회 개발교육원을 개원하고 노인학교 시작 등 많은 섬김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개교회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돌봄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그다음에 뭐 노약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봉사 사업들을 사회 봉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우리 교회가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의 하나인 모랫말 꿈터. 영등포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입니다. 26살의 자녀를 둔 이종숙 학부모는 10살 때부터 모랫말 꿈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랑 눈 마주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인지 교육 같은 거, 일상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시고 하고 있어서 저하고 눈 마주침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의 천사. 성도들의 만원의 헌금이 한 장 한 장 더해져 1,004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된 성화가 완성되면 1,004만 원의 헌금이 모아집니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사랑의 천사 운동은 현재 18차까지 이어져 1,8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사랑의 천사 기금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지원됩니다. 몽골의 벌러러 통갈락 양. 입술 종양으로 수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온 통갈락 양은 사랑의 천사 기금으로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수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пастор маань их хурдан хугацаанд энэ сайхан оронд биднийг авчирч ийм сайхан бодлоо. Тэгээ бурхан бүгдийг маань ивэх болтгой ивент итгэсэн тэр пастор залбирыг тэгээ 도림 교회의 지역 섬김은 사랑의 집수리까지 해결합니다. 코로나 전 많게는 일주일에 3건까지 성도들이 직접 수리를 하곤 했지만 2년 동안 멈춰 정명철 담임 목사는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1건, 2건, 많을 때는 3건까지도 나누어져서 집수리를 했고 집 단장까지 마지막 도배까지 깨끗이 하고 이불까지 새로 사서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고 10년 넘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여전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역은 방과후 학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시작한 방과후 학교는 전통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이렇게 전통 있고 사회봉사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많고 신뢰도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이들을 이곳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족도도 높아요.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2년 전에 건축된 새 성전. 새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의 표호를 실행해 성전 1층 전체 공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길,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건축 자체도 1층에서 6층 옥상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1층에 700평, 지하는 이제 900평인데 700평의 모든 시설들을 교회 시설 쓰지 말자. 전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 1층 공간은 카페를 비롯해 행복을 파는 가게, 도서관, 스포츠 라운지, 콘서트 홀 등이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이곳은 지역 인사들과 성도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의류, 핸드백 등을 판매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이웃 돕기와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다른 새 거를 사도 되지만 이렇게 굳이 오는 이유는 뭐 제가 소비를 한 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장학금으로도 쓰여지고 한다고 해서 자주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이색적인 공간은 스포츠 라운지. 성도들과 주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 당구, 탁구를 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꿈을 잃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스타벅스 창업자인 그런 하워드 슐츠의 저서인 On World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은요, 이 스타벅스를 창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스타벅스가 그 안정 궤도에 올라갔을 때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그 글로벌 전략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 회장직에서 일단 CEO직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눈을 돌리는데요. 근데 그 매출과 뭐 그런 이윤이 증감에 따라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들 나름대로 경영진도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고공행진은 멈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그러한 그 회사는 점점 이렇게 하얀 길로 모든 그러한 결과가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잘 될 때가 있고 또 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그란다 하워드 슐츠 그분이 그 위협을 느끼고 다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요, 이 자기 분신과 같은 그런 스타벅스가 이렇게 하향세로 돌아가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는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위기감을 가지고 그가 문제를 진단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회사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요, 다른 커피점과 좀 다르게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사무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미팅을 하는 그런 좀 안락한 장소로 그 공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면 그 이름을 물어보고 또 이름으로 불러주고 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특별한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기업화가 되고 또 이게 상업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커피 냄새라기보다는 거기서 뭐 샌드위치나 뭐 다른 그런 그 음료에 치중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이런 쪽으로 자꾸 이 비본질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하워드 슐츠는요, 큰 결심을 합니다. 그가 경영에 다시 복귀한 다음부터 그 모든 그런 그 매장을 잠깐 동안 스탑을 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쫓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그 당연한 우리의 그 색깔,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그는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스타벅스는 정상의 궤도에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월드라는 그러한 책은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성공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 온월드는 우리나라 말로 뜻을 하면 전진, 앞으로 뭐 이렇게 가자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실보다는요, 어떤 그 불확실한 미래를 과감히 선택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힘과 용기를 줬던 그러한 책으로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온월드라는 그러한 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것도 뭐냐면 아마 창립기념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 본질이 자꾸 희석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것들을 위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우리가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 특별히 또 본질만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면은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은요, 현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 이런 말씀의 이러한 본질이 자꾸 희석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둔갑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본질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그러한 요소들, 특별히 어떤 그 눈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어떠한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돈이 착착 달라붙고 뭐 이러한 쪽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복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 속에는 그 어떠한 우리의 욕망이나 또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본질적인 복만 강요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물을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인 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도 눈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이 본질적인 그러한 그 복을 잃어버린 채 현상적인 그러한 복에 의존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말할 때, 누가 성공했다 아니면 복을 받았다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복을 받았다 또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도림교회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역의 열매입니다. 물론 그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똑같이 우리가 따라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또 저희 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고, 또 규모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걸 쫓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그 본질을 쫓아갔던 그러한 교회의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펠로십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거의 17년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준이 뭡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오늘 공동회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그 현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요즘 세상은 사실 또 노력만으로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줄이 있는데, 이 정치도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어떠한 것도 정말 줄을 잘 만나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줄을 탯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여에 의해서, 꿈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그 온 월드라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도림교회 그러한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펠로십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또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갈렙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뭐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그 본질적인 꿈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그가 그 40세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갈렙은요, 그 4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현상만 보면은요, 이 갈렙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본질을 붙들기에 굉장히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는요, 그를 소개할 때 오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그런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게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니스 여분네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으로서 또 에돔 족속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문 쪽으로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고,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많이 든 그러한 그 노년의 나이에 뭔가 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분이나 어떠한 그의 나이나 또 지금 당장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또 그는 민족의 리더로 뽑힌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본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과 또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나이를 떠나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조건을 떠나서 그가 그 삶 속에서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걸과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러한 그들의 꿈의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발명하고 창조하고 또 기업을 탄생시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은 환경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쫓아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대부분 다 원망으로 모든 그의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그러한 겨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할 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세가 그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말 12명을 뽑았을 때 전부 다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오늘 그는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오늘 맹세를 하면서 오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나중에 내가 밟는 그러한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요,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시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쁘신 뜻, 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펠로십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시작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래전에 이 같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도 역시 비슷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와 또 꿈을 주셨을 때와 지금도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은 이 땅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꿈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저희들은 그 지나간 그러한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떠한 그 건물이나 장소만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건물이라는 것은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현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본질을 붙들고 계속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꿈대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 그 앞에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구입을 한 이후부터 그 당시에 거의 한 13년, 14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소문은 점점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그러한 그 의혹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또 저한테도 목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고 무리를 지어서 떠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13년 동안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어떠한 그런 의혹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 불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러한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도림교회 영상을 오늘 보여드린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이 비전 센터를 또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공동회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목적과 또 이 사용하는 모든 그러한 방향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당시 교육관을 우리가 세울 때도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유무형의 그러한 자산들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도림교회도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사실 1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저기 지금 이 공터에 그 땅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오늘 그의 삶 속에,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아무것도 그가 붙들지 못했지만 오늘 여호와를 그가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또 자기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흔들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사실 모세에게 인정받은 그러한 이 두 사람의 이인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누가 피택을 받았냐면은 여호수아만 피택을 받아서 민족의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그 이인자로서 정말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갈렙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뒤에만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뭐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2인자라면은, 당신이 2인자라면은 정말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런 그런 분깃도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이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지파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욕을 먹고 또 많은 그런 이 유혹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갈렙은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도 그날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꿈도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렙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한 가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그의 삶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지미 카터, 또 정치, 학자, 작가, 음악가, CEO,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노벨상 수상자들, 다양한 종목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공 비결, 그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 일도 열정을 다했더니 성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는요, 그냥 무작정 오늘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를 붙들고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는 비록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을, 싸움의 출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 노익장에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신앙이 45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똑같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대부분 다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뭡니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뿐더러 오늘 그 세대들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음의 세대로 키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 펠로십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부러워하지만 이 현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질을 붙들 때 온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많은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 교회에 그러한 많은 현상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사람의 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오늘 그 맛을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줘서 저들도 믿음의 온전한 그러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에 매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부흥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세대들을 길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좋은 환경과 터전도 또 우리가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세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꿈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데 이 모든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주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름 우리 성경학교와 또 우리 서머스쿨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또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남은 그러한 여름 행사는요. 우리 유스 리트릿이 우리 8월 1일부터 우리 4일까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4년도 우리 가을 학기 한국학교 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또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자훈련 이제 5기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 정도에 하려고 잠정적으로 시간은 제가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8월 28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훈련 5기 기초반에 아직 제자훈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고 또 저와 같이 또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공동회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배 후에 있게 되고요. 예결산 또 감사 그리고 운영위원 임명 임직자를 선출하는 것 또 각 부서 담당자를 임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로서 또 같이 이 공동회의에 참여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첫 번째 그 목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했는데 너무나 정말 참 그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래도 또 이 첫 발걸음이 굉장히 정말 은혜스러웠고 또 앞으로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흥과 성장하기를 또 바랍니다. 또 우리 호산나 지휘자 또 우리 청빙을 했는데 청빙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지웅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호산나 성가대를 맡아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 또 같이 협조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성가대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각재무 장로님 강남인 집사님 K푸드 개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진창아 또 이유미 집사님 가정 특별히 진창아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한국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을 들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본질적인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와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출타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의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